성경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었더라.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에도 보면 나오고요.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이 유사한 말씀이 21장 7절에 여호람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교재 성경강론 6권 역대하 26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그러면 우선 어디를 보시냐 하면 2875페이지 2875에 보시면 역대하 25장에서부터 26장까지 아마샤와 우시야 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지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절을 가지고 25장에서부터 26장의 내용을 연결을 시키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샤와 우시야 시대에는 어떻게 멸하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절과 지금 있는 본문과 연결되면서 이제 29장에서부터 시작한, 그래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확증해 주신다, 분명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장 내용은 지난번에 아마샤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기억을 하나 하면 역대상 17장 14절 내용을 많이 강조했죠. 강조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요절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아니라 그게 누구 집이기 때문에 멸할 수가 없는 거냐 하면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한테 좋고 나쁘고라는 기준으로 보면 역대기는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는지 사는지 문제가 벗어나요. 그러니까 살려놓을 만큼 살려놓고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고, 죽일 때는 그 시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했으므로 지상에 둔 시간을 여호와께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를 보던 기준으로 역대기를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각으로 볼 수는 없고, 열왕기 끝난 다음에 역대기로 넘어갈 때 그 연결성과 그 의미의 중요성은 꼭 짚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 해석을 좀 보면은 열왕기는 1차, 2차, 3차 침략을 당할 무렵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통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640년경부터 586년까지 망하는 과정을 썼다면은요, 이 역대기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에 돌아와서 1차, 2차, 3차 포로 다 지나고, 또 우리가 하나 넣는다면 에스더서 경험을 이미 했고, 역사적으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0도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미 다 드러났고, 그 상황에서 에스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는 내용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란 말이죠. 그 내용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아담에게 언약했던 3대 언약을,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메시아 준비를 여호와께서 마무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서두시는 거죠. 명확하게 당신의 기록하고 싶은 분량을 요만큼 정리를 하시는 내용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열왕기에 있던 내용이 나온다고 역대기를 그냥 넘어가면 저는 성경 신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는 괜찮죠. 왜? 의미가 어떻게 메시아 언약으로 확증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본문이 반복되더라도 꼭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의미를 쓰고 있구나. 실제로 다릅니다. 사건이 같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5장에서는 그 아마샤의 그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요절 하나 볼까? 그 중요한 구절 하나 볼까요? 25장 8절에 보시면은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죠.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 인구가 적더라도 북쪽 이스라엘 용병이 없더라도 누구의 집이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집이니까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하나님은 능히 뭐 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시고 능히 뭐 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도울 때는 여호와이시고 패하게 할 때는 여호와가 아니신 거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는 걸 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구나. 근데 그 방법이 매우 엄격하죠. 그걸 우리가 시가서 내용으로 말하면 그걸 주권성이라고 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여호와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집어넣으면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시가서 여러분 들어가나 마나입니다.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 가면서 계속 도덕적으로 막혀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공부해봤자 뭔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뭔가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서 내 유리한 쪽으로 자꾸 파내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위로 가면 좋죠. 괴로워의 중요함이 뭡니까? 성경 본문의 요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 요약이 어디 쉽습니까? 예, 그게 60년 작업입니다. 가장 많이 여러 번 나온 게 성경 개론 아닙니까? 10,000권이 나갔습니다. 4차 개정판이니까요. 최근 5번 찍혔을 거 아닙니까? 초판에서 4차 개정판이니까. 10,000권의 책이 찍혔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 위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엄격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의 요절을 통해서 우리는 26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6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 하면 2883에 유다왕 누가 나오죠? 우시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시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집 관리를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이 최선이거든요. 최선이에요. 우리는 우리 목숨이 끝나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심을 역대기에서부터 이미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메시아 보낼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요약 볼까요? 26장 1절에서부터 5장. 유다왕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형통케 됨.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 구절이 벌써 난해 구절이죠. 맞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아니에요. 그럼 계시 기록으로 보면 주어를 누구로 잡으면 여호와께서 그 정직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섭리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땐 숨기는 것 같고 악행을 하는 것 같지만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목적은 분명히 우시야를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속에 여러분 5대 속성에 다 들어가죠. 당신의 능력으로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장차올 메시아의 확증, 또 창세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가면, 위로 올라가면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이것을 계시하시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도요, 그 정직히 행하며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덕적인 행위를 좀 하고 교회 생활에서 뭔가 좀 하면 그걸 정직이다. 이런 틀로는 열왕기 역대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특히 역대기는. 이게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산상보훈을 가서 도덕교과서로 읽는 일이 벌어져요. 전혀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배워도 뭔 상관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배워서 실천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예. 스가랴가 잘 도와준 거죠. 아니죠. 예, 더 위로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까 그래서 그게 요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언약하신 대로 관리하시는데 멸하기로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할 짓을 해도 그래서 멸하게 해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존재를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200년 후에 지금 쓰는 거니까 열왕기에 그 망회 갈 때 적던 것하고 200년 전을 지나서 그걸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에만 맞추어서 쓰는 것하고는 같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명절 다가오는데요. 아버지에 듣던 우리 그 할아버지 얘기하고 작은 아버지한테 듣던 할아버지 얘기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 동일한 사건을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분은 그때 그 일이야말로 너희 할아버지가 너무 잘하신 것이다. 저는 집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지?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야, 저 사람이 문제지. 저게 문제야. 거기서 여호와의 중심에 여러분 사고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면 가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2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하죠. 우시야 왕이 블레셋을 쳐서 암몬도 또 나타나죠. 블레셋과 암몬을 쳐서 빼앗고 강성하여 번성합니다. 7절 확실하죠. 하나님이 도우사. 이게 주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간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 제국까지 퍼진 거죠. 잘해서 그렇죠, 이 사람이. 네. 잘했는지 안 했는지 열왕기 가서 보면 나옵니다. 잘 못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와 역대기를 어떻게 연결을 하냐 말이에요. 자, 누가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사실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시면 성 모퉁이의 문, 골짜기 문, 망대, 10절에 볼까요? 물웅덩이,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르게 하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 나게 하고 특히 또 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그 좋아하는 일을 다 시켜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와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15절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그 공장으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기계를 장착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여기 답이 나옵니다. 무슨 도움요? 한 동그라미 10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기이한 도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시야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죠? 예, 우리 말씀운동 40년 역사, 장안중앙교회 40년 역사는 기이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예, 그죠?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을 이렇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뭐마저 죽죠. 얼마나 엄격합니까? 진짜 제 이 말씀 보고 혼자 막 웃었어요. 야, 표현을 이렇게 해버려? 기이한 도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아니, 뭘 받아야 될?
이른바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우시아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야, 그래도 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남아있지. 맞아요? 예. 그렇게 말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저한테 욕을 하셔야 돼요.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그러죠. 지금 앞으로 읽어보시면 그 정신을 누가 차리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당신 방법을 쓰시는데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을 쓰세요. 그 모든 시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통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 역대기에서 그려지는 모든 그 왕들을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의 모든 방법이 내용으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열왕기 역대기 돌아오기 전에 성전을 중심으로 바벨론 이거하기 전까지 모습에서도 알 수 있고, 바벨론 이거한 후에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오죠.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게 이 분기점이 된단 말이죠. 바벨론 돌아와서 기록하던 내용이 바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이게 종합이 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강론집 저술 방식인 거예요. 장세전 근거 마태복음이잖아요. 구약 근거. 그리고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타난 근거, 찬양을 통한 언약에 나타난 근거, 예언을 통한 언약에 나타난 근거. 그 모든 내용이 어떨 때는 예수님의 한 낱말 속에, 한 구절 속에, 한 사건 속에 그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론을 집필한 저자한테 저도 몇 번 여쭙다 그랬죠. 왜 굳이 이 구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처음에 좀 엉뚱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 강사님, 원래 의도는 신약은 쓸 때마다 다 창세기부터 말라기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적으면 책을 쓰는 사람의 일상적인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적었는데 그 구절이 아니라 다른 구절이 좋아 보이면 그렇게 가서 연구하시면 되죠. 안 해놨다고 하지 말고. 해봤자 여러분 그 범주 안에 있어요. 어디로 그게 나가겠어요. 엉뚱한 데로 가면 성경신학이 아닌 거고, 제대로 뿌리를 내려가면 이미 뭐 해놓은 거고, 연구해놓은 거고, 거기서 자기 걸 얘기를 할까요? 예. 예.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요. 예. 한 달 후에 와보니까 여러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예.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지킬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관리하시겠구나.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귀한 도우심을 줬으면 그 다음 내용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나와야 될까요? 안 섬기는 게 나와야 될까요? 예? 우리 기분으로 가려면 잘 섬기는 게 나오면 좋죠. 그러나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고 보면 기이한 도움을 받았어도 뭐예요? 기이한 도움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게 나와도 돼요. 근데 후자가 나와요. 요약 볼까요? 우시아가 뭐하여? 교만해.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 맞추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당신의 집과 당신의 나라를. 자, 우시아가 교만하여 분향하다가 문둥이가 되어서 죽습니다.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성전 관리만 잘하고 그걸 나중에 여러분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히스기야에게 가면 그런 방식으로 잘 관리하고 그 성전 관리하는 비용이 다른 데로 누가 떼먹지 않는지, 누가 함부로 훔쳐가는지 그걸 왕만 관리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일체 일들은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을 처단하고, 그리고 성전 관련된 율법책을 갖다 줘서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데 우시아가 이 선을 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기록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시아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은 자기는 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할 수 있냐 말이죠.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자,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가 들어가려고. 자, 17절에 보면 그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이나 데려와서 왕을 말려요. 왕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그냥 던져버리죠. 자,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입니다.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른지라. 여호와께서 치신 거죠. 범죄했기 때문에 쳤다. 이건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현상인 거고요. 원인인 거고요. 원인과 결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보관하시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하여 다윗 왕조의 존속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흐름을 꼭 연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의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이거는 율법대로 뭘 받은 거죠?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럼 들어올 수 없죠. 내쳐야죠. 자, 못 들어오게 해야죠. 급히 쫓아내고 누가 치심으로?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 구절까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아사랴가 쫓아냈다 이렇게 해도 아, 이거 큰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계속 뭐가 강조가 돼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나갔다는 거죠. 아사랴 무리가 몰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하고 연결이 되죠. 기이한 도움에서도 누구의 이름이 빠지게 돼요? 우시아가 빠지게 되죠. 그럼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건에서도 우시아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번에 이제 북방에 가서 이거만 한국 성도님들 앞으로 만날 때 말은 안 통해도 저도 중국어 못하잖아. 누구요? 누구?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된다고. 박수 치지 말고. 시간 끝날 때마다 박수 치지 않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지 않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박수 치지 마시고 한국에서 오신 나중에 성경신화를 공부하는 분들 만나면 이렇게 하면 사인이 된다.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담에게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럼 아까 그 25장에서 아마샤가 나왔고 26장에서 우시아가 나왔잖아요. 흘러가는 흐름에서 우리는 주어를 분명히 확인합니다.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요담도 당연하겠죠. 전체 주어가 여호와라는 사실이. 요담 왕이 즉위하여 암몬을 쳐서 이기고 번영하게 됩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왕이 잘하면 백성도 잘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왕이 이 통치를 하면 그 백성들은 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것도 그렇죠. 우시아가 문둥병 걸려 죽었는데 뭐 정직하게 행해요? 이 난제인 거예요, 이런 게. 그럼 전체 역대기를 보지 못하면 이 구절을 어떻게 푸냐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열왕기와 이게 반대말이 되거든요. 열왕기는 읽어가면 무슨 말이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얘기. 그 북쪽 이스라엘을 오히려 남쪽 유다가 따라가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역대기 와보세요. 그렇게 악행을 했던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맞다라고 하시지 말고 이걸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연결시켜 가면서 소개를 해야 돼요. 좀 뭐 심각하다기보다가 좀 이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마지막에 에스라 같으면 이제 말라기 시대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짚어야 될 게, 저는 그 우리 왜 말씀운동 요절 있잖아요.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벌거벗긴다라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저는 요즘 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를 지탱해 주는 어떤 말씀의 방식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이번에 이제 북방에 가서도 했지만
결국은 성경 본문에 읽으면서 성경 본문을 내 좋은 대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2005년도 판에 양쪽 가로가 몇 개다라는 걸 어떤 장로님이, 광주 어떤 장로님이 세워주셨다 했잖아요. 947개. 그 말은 뭐냐 하면 미니멈, 적어도 947개의 순서, 사건의 순서가 순서대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오지 않은 면이 있어요. 듣고 좋고 편하고 난 다음에 더 편해, 그 편한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도 다음 주 가면 또 편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근데 이 일이 이제 글쎄요, 이제는 더 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야말로 완간됐기 때문에. 전 모든 지식의 어떤 틀과 공부 방법과 이런 게 저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수억을 내고 배웠던 지식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후반부의 내용을 열왕기와 꼭 비교해서 보셔야 역대기 내용이 기록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말씀을 듣고 자란 부모와 그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절박한 겁니다. 저희들에게. 주머니 있는 용돈 다 털어서라도 창세기 얘기를 이거 좀 연결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놈 요거. 근데 요구하는 게 크단 말이죠. 할아버지 제가 요구하는 거 하면 제가 1시간 정도 들어둘게요. 고약하지만 앉혀놓고 연결을 시켜줘야죠. 다음에 또 연결시켜줘야죠. 그래서 지금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의 연결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부터라도 딱 닿잖아요? 마태복음 무슨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많이 안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직임이다 뭐다 들어오는데 그게 성경 본문에 바탕이 없어요, 저희들이. 근데 저자를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60년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좌담회 할 때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또 붙여서 해요. 그럼 우리는 외부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저자의 대답은 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바탕을 둔 이론과 신학과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까지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금 저희들은 개혁이다, 또 어떻게 보면 부흥이다, 회복이다, 그런 맥락에 저희들은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열 몇 개 반은 여호와의 계시를 촉발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담과 아스 시대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2절 중간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자, 백성은 오히려 뭘 행하였더라?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왕을 세워 놓아도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전권을 주더라도 백성을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으면, 따라가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통치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을 증축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은 사악을 행하더라도 왕은 자기 임무를 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럼 이때 정도도 정직 행하는 것과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에게? 요담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잘 가르쳐 주셨더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열왕기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악을 행하고 이 사람은 어떤 악을 행하고 이렇게 봐서는 역대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담이 25년의 지기에 16년을 치리하고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범죄한 아하스 왕을 대적의 손에 붙입니다. 자, 아하스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28장 1절에서부터 7절. 여호와께서 범죄한 아하스 왕을 대적,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맡깁니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여러분 큰 대적이 누구였다 그랬죠? 아람이죠. 맞죠? 예, 아람이 강한 세력이었지 아수르는 아니었다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수르를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히스기야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 치고 들어오는 것까지 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는 보면 여러분 여호야김, 시드기야 말년에 있었던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근데 역대기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 속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네 사람 왕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도 열왕기에 나오기 때문에, 또 이사야에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참조는 하되 그 정보에 여기 해당하는 내용을 그것과 함부로 섞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확인하고 제목을 봤을 때 그 제목이 인간 중심적인 어떤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이 언어는 성경의 바탕을 둔 요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누구 중심의 개념으로? 여호와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된다. 그래서 원어가 안 나오고 어떤 외국어 전문같이 따라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하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 학문을 공부하도록 한 게 저는 많이 사실 도움이 됩니다. 이거 어느 철학자도 이런 말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하고도 비슷한데? 여러분, 비슷하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계시가 아니고 다 있었는데. 지금 나가서 이렇게 이탈한 분들이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다 있었다고. 낱말들이야 다 있었죠. 왜?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낱말들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게 여러분 역대기에 와서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는 우리는 아까 그 아마샤, 우시야, 자 우리 지금 누구 또 보죠? 아하스, 예 보죠? 요담을 좀 전에 우리 지나왔죠? 예, 요담 나오는 내용 27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요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아하스 한번 볼게요. 진짜 악한 짓을 하거든요. 2절 볼게요. 28장 2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흰놈의 아들, 이게 흰놈이라는 게 여러분 곡한다, 부르짖는다 이거거든요. 그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은 아들을 태우면서 애가 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거기에다가 누굴 지나가게 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바라 그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열조의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와서 혼을 내줬다 이거하고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와서 괴롭혔다 이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세력이 참 강하구나, 그래서 혼을 내줬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누가 치셨다? 그럼 목적이 다르죠. 200년 전 사건을 보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여호와가 하신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에 충실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쳤다는 게 이 본문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전 안 해요. 안 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얘기를 안 해도 저는 여호와를 얘기해야 돼요. 그게 성경신학이라고 봅니다, 저는. 큰 전제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요, 작은 전제는 내가 하면 돼요? 잘 관리해서. 6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때 군대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간?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하스 왕이 있죠? 아하스 왕을 잡아간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요. 여러분 어차피 돌아올 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잡혀갔다가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잡혀가게 해요? 돌아올 건데. 열왕기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또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집? 누구의 나라? 그렇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나라인 거예요. 이거 글쎄요,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내용을?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빼고 그냥 내용만 정리하고 끝낼까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허락해 준 이상. 자, 9절에 보세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을 오데시라. 오데시건 누구건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의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게 짓눌려 있던 나라인데. 그런데 막 사람 포로도 잡아오지, 금은 부하도 빼앗아서 오지, 솔로몬 궁전 안에 있던 것도 많이 뺏어오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여호와께서 막아요. 내 집 너네들 함부로 건들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성문으로 들이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10절 볼게요.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한 짓으로 보면 너네들은 배신하고 나갔다. 배반하고 나갔다. 근데 범죄 조금 했다고 저들이 받을 벌이 당연하다고 잡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때 1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그러니까 장자 지파죠. 장자 지파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아사랴, 거기 보면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포를 잡아온 장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그럼 이 장군들이 참 잘하는 거죠. 이렇게 끝낼까요? 전 이렇게 못 끝내요.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잡아온 것을 두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던 여호와의 지식으로 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범죄하니까 우리가 이긴 거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은 그럼 잘했느냐? 너네들이 데려오는 길에 여호와께서 너네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을 고마워하고 성으로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걸 장군들이 계산을 잘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죠? 예, 교회는요? 가정교회는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의 마지막 정점인데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이방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야, 이 교회라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데구나. 이걸 내 기준과 내 평가로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15절 이 이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름이 지명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중에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송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남쪽 유다다 북쪽 이스라엘이다, 이 개념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분리되어 나가요? 하나로 가요? 하나로 가죠. 그 하나로 가는 것이 어디에 가서 결정이 드러나냐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를 열왕기 요시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오늘 어쨌든 이 열왕기 역대기 다 정리할 텐데요. 다 볼 겁니다.
히스기야, 미리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핵심은 뭐냐면 갈라졌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모두 함께 유월절을 지킨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 망할 때 기록에서는 이탈해서 망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200년 후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말이죠. 누구의 집을 누가 관리하신다.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고 그 관리할 자를,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200년 지났으니까 고레스가 하는 것도 봤고요. 맞죠? 에스더 시대 때 아하수에로 왕인 저 사람이 분명히 페르시아 왕인데 자기 도읍에 있는, 자기 수도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을 유대 사람들이 죽이라고 허락하는 것도 봤고 120도에 있는 원주민들이 죽이려고 하다 하룻밤 사이에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도 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봤고 이 모든 준비를 통해서 이 기록 당시가 한 400년, 450년 경으로 보면 메시아 오실 준비를 이렇게 완벽하게 계시는 거죠.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제자들이 오늘 왜 갈릴리 가시려고 해요? 오늘은 예루살렘 가시지? 그 질문을 나중에 제자들이 다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할지, 점점 세 번째 6월절이 다가올 땐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죽어야 될지 그 모든 것을 구약의 근거에서 다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 제목으로 보도록 하죠. 다윗 왕국의 존속이라고 했네요. 열왕기상하가 뭐예요? 다윗 왕국의 존속. 누구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의 행위로 보면 어느 왕보다가 뭐예요? 사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행동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 주고 끝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단지 범죄했어도 자기 백성 사랑한다. 그럼 그 말이야말로 누구 중심, 누구 듣기 좋은 얘기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고 본문 이렇게 보면서 범죄해도 돌아올 자 돌아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거로구나. 저렇게 믿으면 된다. 그 사이에 우리는 연구는 연구대로 다 차가고 있는데 책이 거듭되면서 점점 책의 깨끗함은 유지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까지 일어난 일이죠. 그 일에 종결되는 상황이 저는 개혁으로 기지업에 있는 여러 선배들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그런 믿음 여호와께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우리 같으면 누구만 의지할까요? 누구만? 여호와만. 이게 성경에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와요. 또 이게 나오지 않아요. 28장 16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에돔과 블레셋 침입 때 이 정신이 나갔죠. 이 아하스 왕이. 그죠? 본문을 안 보면 이 말에 여러분들은 100% 제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긴가 두고 본문을 준비해 오신 분이 있다면 아니요. 19절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돼요. 항상 제가 전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대학본 본과 제 없는 사이에 발표 보니까 요약도 하시고 본문도 연결하고 진짜 많이 기뻤는데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낮고 높고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북쪽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건 좋고 다시 섬기지 않게 된 것은 나쁜 거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존속하시는 분이심을 신실히 하신 분임을 알려주시고 돌아와서 교만하고 여호와를 잊을까 봐 또 뭐예요? 범죄하도록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누가 낮추셨더라?
여호와께서 누가요?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게 대답입니다.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누구에게 줘요?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뭐가 없었더라? 아무 이익이 없어요. 정해진 대로 아수르는 크고 있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 가서 치욕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유익도 없게 합니다. 그럼 이 기록의 목적은 분명하죠. 그럼 이렇게 우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아까 어느 왕이냐 하면 26장의 우시야 시대 때 우시야가 전쟁에 승리할 만한 힘이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어떤 낱말로 소개를 했죠?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이런 것은 개념이긴 하지만은요 성경의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저는 다른 개념이 더 중요하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 교재를 통해서 본문 읽어가면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보세요. 기이하게 도와서 기이하게 높여놓고 지금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뭐 하게 하시려고? 낮추게 하시려고. 이방 대적이 몰려와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도록? 아수르를 의지하도록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아하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고 히스기야가 지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뭐예요? 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괴롭혀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하면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에게 잡혀갔던 거 생각하면 무릎을 꿇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이 미련한 왕이죠. 아스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려고? 그렇죠. 이게 본문으로 들어가서 답을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낮추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참 구절 한번 보시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의지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아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고생을 하면 좋아지고 사람 된다? 성경 신학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룰이 강화되는 거죠. 자기 인생 철학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는데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이 있었어요. 저는 너희도 살아봐라.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 주어가 안 들어가면 그 말이 틀려요? 그렇죠. 그걸 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살게 해서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맥락이면 몰라도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가로되 아수르가 오니까 아수르가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아수르가 섬기던 신을 또 섬겨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얼마나 희한한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드릴게요.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아람 열왕들이 섬기는 잡신들을 누가 관리해요? 여호와께서 관리해서 우상 잡신이 아하스를 뭐 한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그 사단을 누가 관리하세요? 여호와께서. 주권성 아니에요. 뭐 이런 구절이 있지 저도 처음에 놀랐는데요.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보세요.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예루살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자매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그래도 어디에는 장사해요? 바깥에 버려야죠. 이 정도 되면. 아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그 왕을 묘실에 두진 않더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차 한잔 하시고요. 29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로 넘어가실 때 우리 앞부분과 연결을 고려해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